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전반전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 모습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불순종을 극복하라. 아멘. 불순종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부정적인 설교 제목 같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불순종이 있다면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이며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일생 동안 피에타라는 작품을 4점을 남겼는데, 바로 이 피에타라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습을 피에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안고서 슬퍼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조각해오는 작품이 바로 피에타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예수님의 그 실체적인 그 인물과 또 마리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가장 규격적으로 잘 맞아 있다, 이렇게 작품성을 평가하고 있는 작품들인 것입니다. 또 이 우수한 작품성이 뭐냐면 조각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님과 마리아를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해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받은 이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물론 천지창조나 최후의 만찬이라는 여러 가지 귀한 작품도 있습니다만은 이 피에타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순종과 마리아 순종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이 조각가로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여러분 작품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내가 조각해야 할 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채석장에 가서 도를 골라서 고르고 결을 따라서 깎아냅니다. 바로 조각가는 돌을 볼 때 그 속의 작품을 보고 돌 속의 작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을 잘라내고 깎아내고 정으로 깨고 그렇게 갈아서 작품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은 조각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조각가에 의해서 어떤 모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말하냐면 조각가에게 순종하면 그 작품은 예술 작품이 되는데, 만약 그 돌이 조각가의 생각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돌덩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가고 길을 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버려진 하나의 자그마한 돌덩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게 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줬습니다. 출애굽하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가데스바의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물을 나오고 하긴 했는데 이 사건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받은 지혜는 뭐냐면 순종이란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 자가 진정한 순종의 축복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해낸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청해서 그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 했지만은 어느 시간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언제 해도 드릴 예배고 언제 드릴 해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주님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사울을 그 반열에 빼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가 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다 해서 그 순종이 아닌 걸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옳은 얘기인가 하나님 명령했던가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이건 순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순종을 극복해야 될까? 첫째로 불순종하면 복을 놓칩니다. 불순종하면 복을 놓칩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 여러분 옆에 있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첫째 달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지난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경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이때 모세와 누나가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의 누나가 죽고 나니까 참 여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분이 안 되니까 참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 얘기를 우리가 읽어봤죠?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추가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한결같습니다. 늘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후에 9세대가 원망하여 불편했던 광야 사건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만큼 원망과 불평이 정말 극복이 어려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참 잘 선택한 거예요. 민족이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물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엎드렸다는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성도의 본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로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문제 앞에 땅을 팝니다. 여기는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에 땅을 판들 물이 안 나옵니다. 삽질한다고 여러분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헛수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냐고 말이에요. 사막에서는 여러분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잘 압니다. 여러분 환경을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경제가 힘든 일 여러분 잘 압니다.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방바닥 파야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됐고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어떻게 처방을 주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다 마시게 할지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물이지 않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고 이거 해답이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구원한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던 것을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그러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주체해 주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 내가 그들에게 원망 섞인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도친 개친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의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됐다는 걸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보내면서 가장 소망하던 일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광야와 다르고 애굽과 다릅니다. 그것은 자유가 있는 것이고 물이 있는 것이고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소망의 유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리의 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으로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실망이 앞섰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그러느냐? 지금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지금도 원망하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도를 향하여 물이 나오시오 하면 될 텐데 옛날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물을 냈던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 마귀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중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고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작 딱 하려고 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줄이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배고프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 도망가지 않고 다시 찾아옵니다. 성동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시오.
그러면 당신은 수종들 천사들이 당신을 잘 받들어서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고 마귀를 약호 죽일 만한 능력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다시도 찾아옵니다. 세 번째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계를 다 내게 줄 것이라고. 여러분, 충분히 유혹받을 만한 그런 과정이지만은 예수님께 단호히 물리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순종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기로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누구냐?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 우리 복을 빼앗으려고. 우리 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은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뜻을 이루어나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번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겁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고 했는 이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너희 하나님을 내가 너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자신을 영광에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버리고 불순종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순종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문제가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건 처음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쯤 되는데 가데스 바네 언덕에서 정탐꾼을 내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배 둘이 막대기에 꿰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먹여야 할 정도로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적과 거리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 가봐야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이요, 거민을 삼킬만 땅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존재되지 않는 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 원망, 그러면서 제가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불순종이 결국 그 세대 사람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늘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극복을 이루시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평안이라고 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언제 그런 희망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불안하고 책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극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이루어가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을 극복해야 돼요. 불순종은 여러분 죄예요. 죄. 선이 아닌 게 죄고 길이 아닌 게 죄예요. 이게 뭐라? 악이라고 그러죠. 악.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헌신한 모세를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큰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꿈꿨던 40년의 그 소망했던 광야 생활의 가나안 소망을 왜 끊겼을까? 많은 해석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 일을 거역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징계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분명한 가혹한 징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징계는 가혹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가혹한 징계는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은 권세에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심판할 자가 두려운 거예요. 지옥에 넣을 자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지금 가난에 못 돌아가는 것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에 대한 죄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말씀을 위반한 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데 모세에게 그 징계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았고 모세도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을 극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나는 비록 희생하고 나는 비록 힘들고 나는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잘 가는 그 순종기를 여러분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차를 타세요. 네? 불순종의 열차를 타게 되면 그 열차는 분명히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순종의 열차를 타시면 그 열차가 바로 천국의 열차요, 우리의 축복의 열차요, 우리의 기적의 열차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 어촌마을에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볼 일이 있어서 지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길을 잘 못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게 나오려고 딱 했는데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 땅을 사실 분은 연락하십시오. 좋은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을 사실 분 연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사모님과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론을 말하면 그 김성태 목사님을 통해서 큰빛 감리교회란 속초에서 세워가지고 인터넷 다 나와요. 치면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한 시골에 3%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 신앙
그 무이촌에서 정말 그가 거기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큰 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을 교회를 감당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나는 이루어졌다. 그 돈방송에 와서 그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주님 뜻이라고 믿고 나간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여질 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게 보였어도 이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이라면 여기는 분명히 불순종의 값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려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을 잘 배우십시오. 6개월 동안 여러분 2022년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어려운 걸 잘 압니다. 가정에 경기적으로 어려운 걸 압니다. 생활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라는 감 보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과거의 감사도 이미 다 떠나가고 미래의 감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믿음을 나갈 때 감사가 되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화를 해드렸자면 잘못 들어간 길이라도 따라합시다. 잘못 들어간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 목사님은 잘못된 길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